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30일입니다. 벌써 올해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특별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손꼽아 헤아려 보면서 받은 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성탄절 저희들이 함께 발표회를 했는데요. 그때 아주 정말 너무나 예쁘고 귀엽게 함께 찬양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오늘 같이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함께 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누가 과연 진짜 부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예,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말 그 창시자 빌 게이츠 그가 가장 부자일 줄 알았지만 이제 아마존의 베조스 그리고 또 테슬라의 바로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재벌들의 순위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부자는 누굴까요? 가장 많이 소유하고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계속해서 남과 비교만 하고 염려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정말 풍성함의 진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하러 다녔을 때 모습은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일행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신바람이 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내어 쫓을 때 귀신들이 정말 발악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혼비백산 도망가죠. 또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낫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함성, 정말 놀라운 축제와 놀라운 정말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나의 기득권을 뺏기면 어떡할까? 항상 초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함이라. 이 헤롯은요, 자기의 권자를 꼭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영접하고 기뻐하니까 이런 예수님의 성장이 헤롯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스럽고 곤란한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들 보게 되면 정말 부자인 것 같아요. 예,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정말 마음이 기쁘고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게 있었나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난뱅이들도 이렇게 가난뱅이들이 없어요.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가든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요, 옷 두 벌도 아니고 한 벌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든 배낭이나 지팡이나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그 사람이 재워주면 자고 먹여주면 먹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소유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시죠. 예수님의 삶도 머리 들고 살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사하니까 그렇게 부유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 비해서 헤롯 왕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안락한 침대, 궁전, 정말 그 막강한 군사력, 그의 국고 안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가난합니다. 누가 나의 왕좌를 정말 빼앗지는 않을까? 그는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은 사람만 가까이 오는 것 같아도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부자겠습니까? 그는 감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니까 실은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염려, 근심에 가득한 불행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전자일 겁니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부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권을 긁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 순간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서 코로나로 잃은 것도 참 많을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지탱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의 마음에 이 불안한 물결 속에
나의 마음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반드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꼭 보내는 한두 시간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조건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10절부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런 평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의 평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왔어요. 어느 정도의 인파냐고요? 굉장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역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이제 모이면 그냥 1,200명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10,000명 단위로 군집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헤롯 왕도 긴장하잖아요. 늘 헤롯 왕의 아침 보고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는데 모인 숫자가 5,000명입니다. 20,000명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오늘 모인 숫자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지금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다.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집회가 있으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이 오면 누가 오죠? 어린 아이들이 둘, 셋 정도만 되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농경사회인데 대가족이겠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이들과 여자들 숫자를 다 합쳤을 때 약 20,000명, 25,000명 정도는 군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여기로 가게 되면 여기로 다 미리 와 있고 저기로 간다 그러면 저 고을에 다 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데 그들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배를 골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영적으로 배부르니까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지금 그들이 말씀에 심취한 나머지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죠. 이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아니 이 20,000명, 25,000명을 어떻게 먹이려고 하는가. 벌써 빌립 같은 제자들은 굉장히 머릿속에 주파날이 금방 돌아가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정말 몇만 불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부터 하고 있죠. 그런데 한 제자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여기서 딱 그 제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어요. 한 아이가 오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뭐 그 당시에 이어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큰 뭐 이렇게 트라우트 그런 종류의 고기가 아니고요. 정말 이 손바닥보다 더 작습니다. 그 당시에 물고기들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 올린 건데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크지 않아요. 이 손바닥 반 사이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인데 사실 이 아이만 먹으면 이것은 끝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요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친 겁니다. 이 오병이어는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전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양식이지만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명, 50명, 50명씩 앉아서 수많은 50명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룹들, 그 원들이 약 20,000명이니까 지금 수십 수백 개가 있는데요. 정말
나누어 줄 때마다 이 오병이어가 정말 줄지 않고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져서 이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포함한 약 2만 명의 그 안에 군집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요. 그러고도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즐거운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요, 보통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외에는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제자들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가장 화제의 순위, 가장 정말 그들 기억 속에 남는 사건 랭킹을 한번 매기자라고 했을 때 1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는요 참 우리들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는 사건입니다. 뭔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나의 능력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드리면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요 아주 희소합니다. 지금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린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서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비 효과라는 거 있죠. 나비가 날갯짓을 파닥파닥 해도 그것이 지구의 한쪽에는 큰 태풍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효과입니다. 작은 날갯짓이 엄청난 허리케인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엄청난 눈사태도요 사실 굴러오는 작은 바로 눈 뭉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의 작은 재능, 나의 조금밖에 없는 것과 같은 시간, 그리고 나의 별거 안 되는 것 같은 물질. 하지만 이것이 지금 죽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되는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나의 가장 작은 것,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큰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듣고 싶은 그 대답에 명중시키는 제자의 대답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0절,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나의 상담가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어떤 대답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영원한 사망에 지금도 빠져 있을 것입니다. 죽자마자 지옥으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항상 마르지 않고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순환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그것은 그들이 전혀 몰랐을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도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임을 받게 되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다 얘기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안 게 아니라 실은요, 그 당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3일 뒤에 살아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돌 무덤의 입구를 엄청난 큰 바위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요. 내가 잡혀서 죽을 것과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요, 굉장히 약해요. 의심하면서 마음이 약해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그냥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근심 걱정만 우리의 영적인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앞으로 나와 같이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목숨을 잃었으니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목숨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죽음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에게 무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짓밟힐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 예수와 나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27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도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다 보지 못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도 아닌데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갈 곳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죽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체험을 죽기 전에 다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죽은 다음에만 천국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날마다 너무나 겁이 나고 지옥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날로 날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내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늘 근심 걱정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남과 비교하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면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황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가 이 순간부터 될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다면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한다면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자족하며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1년들을 보냈고 아직까지 이 환난과 어려움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오병 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다거나 내가 정말 드릴 수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미루지 않고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봉사, 나의 아버지 시간, 나의 물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사오니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저희들에게 나누는 삶이 이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버릇도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나누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한 감사치 못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항상 아버지 경쟁하고 있었고 질투하고 있었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 지옥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병이어를 바친 아버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미루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습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받는 그 상급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맞이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초점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포커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속하게 이 미국의 각주 아버지 하나님 전 세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백신을 통하여서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정말 늦게까지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을 또한 맞고 아버지 부작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하며 선교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주 전부터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신속하게 보급되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백신이 정말 보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더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백신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픈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선교할 수 있는 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건물에서 예배하는 것만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참된 하나님을 만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 기쁨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델교회 새 선물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물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더욱더 선교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날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하루만 자고 나면 내일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지 새해를 또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께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천국과 같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더 힘껏 하나님을 위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의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연말과 새해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2020년 내일 하루 분주하지 않고 믿음 안에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